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인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신 이야기 중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목회자로서 여러 고민이 있어요.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그 제목에 설교 내용을 넣을까? 넣으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 제목을 보고 설교를 짐작하다 보니까 신앙의 횟수가 오래되다 보니까요. 짐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 조금은 이 정도. 아, 지금은 끝날 때쯤인데 왜 안 끝날까? 하면서 이렇게 또 고민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그 제목 때 이제 제목과 다르게 이제 추측하지 못하는 그 제목을 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을 전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추측하지 못하고. 근데 이제 대부분 저 설교는요. 본문 안에서 제목을 정할 때가 거의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 아는 본문이지만 이 속에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항아리에 담아 간수하라 본문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가르치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가르치라. 이게 끝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분 되시길 바라고 은혜를 가르치는 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각자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문제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같이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만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것을 잊으면 참 좋은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때로는 부모가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함께 공유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때로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 은혜를 다음에 기억하면서 그때 그랬었는데 하면서 회상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실망이 될 때 그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회복하며 나가는 게 우리의 가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방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또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열매만 쫓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은혜를 내 삶 가운데서는 충분히 고백을 하고 내 삶 가운데서는 잊지 않고 살아가요. 또한 그 은혜를 받은 나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어렵고 힘들고 또 가시밭 길일지라도 골고다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분이 누구시냐? 적어도 오늘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기를 원하는 적어도 오늘 기도회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신앙의 삶이 나의 당대까지는 그래요.
나의 가족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은혜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남 이야기할 필요 없이 저의 가정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은요, 일찍 일어나서 늘 기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심지어는 가족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함께 했던 분이 누구시냐? 우리 부모님 세대 신앙인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힘들 때도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부모님이 기도했을 것이다. 오늘 아무리 눈이 내리고 미끄럽고 홍수가 나도 확신해요.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았을 것이다. 또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저의 기억은 이래요. 우리 부모님은, 특히 양가 어머님들은 그곳에 계셨다. 기도하는 자리에 계신다. 그런 믿음이 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제 권사님이셨죠. 그리고 장로님이셨죠. 어떻게 보면 평신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예요. 그러면 평신도보다 목회자가 그 믿음이 더 깊고 더 높고 넓고 더 높고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의 폭이, 영역이, 지경이 적어도 목회자보다는 작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지경이, 또 신앙의 지경이, 어떻게 보면 삶의 지경이 더 넓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신앙을요, 그대로 다 이어받지는 못했어요. 마음은 있어요.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죄송한데 자녀인 저에게 올 때 그 신앙이 줄어들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문제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 가운데 정말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우리 신앙 선배들의 그 신앙이 그대로 이어질까? 감사하게도 주일날 예배해라 하지 않아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부모가 보기에는 연약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르쳐요. 오면 가르쳐요.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또 전화가 오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 아이는 아빠가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거 싫어하니까 외국인하고 결혼해버릴까다고 겁박을 하고, 우리 딸한테 말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또 한 아이는 와서 봉사하고 좀 그래라 그러니 여러 가지 핑계 대고 자기도 나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왜 그러느냐고, 나도 성인이라고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아이고, 그래요. 저의 부족한 저의 가정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한 번, 두 번 이야기하죠. 말하기가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겁이 날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긴 해요. 그런데 용돈 주는 그 마지막 날 31일 아니면 30일 날 그때쯤 전화해서 그것도 눈치 보면서, 그러면서도 떨고 있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저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충분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정확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가르치라.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억하신 은혜를
사랑하는 내 자녀와 사랑하는 내 이웃들에게, 가족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어떤 은혜를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엿새 동안은 만나를 거두고 일곱째 날 안식일은 거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 일곱째 날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는데 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해 볼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때도 있어요. 해요.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연약해서 그럴 때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옆에 사람이 그닥그닥 데려가니까 나는 일곱째 날 안 나가려고 내 다리를 붙잡고 있었는데, 아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 자식이 나를 끌고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험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분리시켜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다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내 방식대로, 내 사고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일곱째 날 나간 사람이요, 질문해 볼게요. 거두었어요? 못 거뒀어요? 못 거뒀어요. 하나님은 그 훈련을 몇 년 동안 하셨느냐? 무려 40년 동안 하셨어요. 40년 동안 잊을만 하면 또 사람들이요, 그날 혹시나 하고 나갔겠죠. 분명히 못 거둘 것 알면서도 혹시나 하고 나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대놓고 혹시나 못 나가니까 그냥 옆에 뭔 일이 있는 것처럼, 이웃집 가는, 이웃 장막에 가는 것처럼, 아니면 운동하는 것처럼 핑계 대면서 그 자리를 한번 둘러본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바라기는 40일 기도 시간 동안 우리의 모습이 바뀌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습관이 바뀌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았으면, 체험했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40년 먹을 것을 단번에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40년 동안 먹을 것을 한번 지고 싸고 메고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40년 음식이 찌그러지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를 편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강구할 때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너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말씀 잘 듣는 사람처럼 이렇게 저를 떨어지게 보고 있는데 목사님 잘못 생각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봐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바람은 오늘의 일용할 양식만 구해요. 아니면 평생 먹고 살 것. 죄송한데 나만 먹고 사는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 먹을 것까지 구해요? 해봐서 알잖아요. 벌써 내 자식 먹을 것까지 걱정하면서 강구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수고가 오늘 족하고 오늘 근심이 오늘 족하고 오늘 먹을 것을 오늘 은혜로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것도 달라고 해요. 평생 걸 달라고 해요. 내 자식 것 줄 것도 평생 달라고 해요. 그 무거운 짐을 왜 달라고 하는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은행에 맡기면 하나도 안 무거워요. 물론 그러신 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은행에서 찾을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 그래도 여기서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구냐? 저예요. 써볼 걸 다 써보고 남의 것까지 써보고 그런다고 돌라서 쓰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일 오시면 얼마나 뭐 세상에 미련 하나 없어요. 집 두고 가서 어쩔까? 집도 없어요. 차 두고 가서 어쩔까? 차 교회 거예요. 제 거 아니지. 신방할 때 타라고 준 거지 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말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구해가지고 그 짐을 다 짊어지고 살잖아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혹시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나의 먹을 것을 다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나의 자식들 것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만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자식들 먹을 것까지 물려줄 것까지 다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어느 날 와서 어머니, 아버지 주세요. 죽기 전에 주세요.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고 그래 네가 효도한다. 내가 그 돈 때문에 그 집 때문에 땅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는데 너가 효자다 하고 다 줘버립니까? 아니면 주긴 줘요. 자식들이니까 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주고 또 다음에 떨어지면 또 주고 또 다음에 떨어지면 또 줍니까? 한 번에 다 줍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대부분 후자일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알아요.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뭘 아느냐? 한 번에 그 은혜를 몽창 줘버리면 그 자식 찾아와요, 안 와요? 우리끼리 이야기잖아요. 오늘 새 가족 없죠. 우리의 그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서 죄송하지만 내 모든 것 다 줬어요. 죄송한데 그 자식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요.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요. 그런데 한 해, 두 해는 오다가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내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복지관에 어른들한테 이걸 가르친답니다. 절대 주지 말라고.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조금씩 차비나 주라고 가르친답니다. 왜 그래요? 찾아오라고.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때로는 그런 좀 간사한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알아요. 뭘 아느냐? 40년 먹을 것을 한 번에 주고 평생 누릴 복을 한 번에 줘버리면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과 가까이 있고 주님과 붙어 있는 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물을 통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주면 안 올 걸 알아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이고 나와 함께 걷는 것이 복이고,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내 가지에 붙어 있는 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에 우리에게 오라, 매일매일 공급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가득 차서 하나님 번거롭잖아요, 한 번에 주세요. 주면 안 와요. 참 우리 교회가 감사한 교회, 좋은 교회인 이유는 뭐냐? 기도회가 그래도 많이 모여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금요 기도회도. 물론 저의 성에는 안 차요. 안 차요. 이 정도 가지고는. 기도회 하면 적어도 기도회 300용사는 돼야죠. 300권 만들었어요. 남았어요. 그래서 속상해요.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 많이 모여요. 정말 감사하게. 그런데 기도에 많이 모인 것도 감사하지만 이 기도에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관계하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에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새벽에 나오는 게,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그리고 그 성도를 통해서 일하셔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감사한 건 뭐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40년 먹을 것을 한 번에 주신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자녀들 쓸 것까지 하나님이 주신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성도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죄송한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주면 창고를 쳐요. 창고를 왜 줘요? 이분들은 돈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왜 진지를 모르는 분은 저 같은 분이에요. 하여튼 창고를 줘요. 주신 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가뭄이 왔어요. 저장된 그 창고가 의지가 될까요? 하나님이 의지가 될까요? 기도에 나오신 분이니까 하나님이시겠죠. 먹을 거니까 이게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요즘은 다이어트 한 분도 많아서 다시 바꿀게요. 지난주에 설교 중에
우리의 빈 창고가 어떻게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건 잘 기억해요. 설교는 기억 못하는데. 꼭 그렇게 되세요. 기억하신 분들은. 통장 잔고가 0000이 있는데 그 숫자가 어디까지 뚫고 가라고요? 찾은 금액이 아니라 맡기신 금액까지 쭉 뚫고 나가서 앞에까지 뚫고 나가버리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번 봐봐요. 내 통장이 그렇게 뚫고 나가서 있는 그 통장이라는 창고가 있어요. 내게.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려울 때 그 창고가 의지가 될까요? 하나님이 의지가 될까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창고를 먼저 점검을 해요. 하나님을 찾기 전에 그 통장이 어디 있는가, 잘 있는가, 내가 어디다 두었는가, 그거 먼저 찾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한 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심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날마다 찔끔 먹을 만큼, 숨 쉴 만큼, 살아갈 만큼만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집은 자자손손 하나님이 주시면서 왜 내게는 오늘 살 만큼만, 오늘 숨 쉴 만큼만 주십니까? 하면서 원망이 터져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창고를 짓고 창고를 의지하는 사람보다 창고 지을 여유도 없고 보관할 것도 없지만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사람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라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멘 했으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쌓아놓은 창고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창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 창고가 나의 힘으로 헤쳐버릴 수 있다면 헤쳐버리는 게 나에게는 복이에요. 그런데 어려워요.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오직 하나님만 내 삶 가운데 은혜의 공급자로 축복의 통로로 기억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연약하기에. 그런다고 이제 또 오해해서 듣지 말아요. 내일 집 팔고 땅 팔고 은행 잔고 다 털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복은 누리세요. 누리시되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은혜지만 여러 가지 의지할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게 더 큰 은혜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살아봤는데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할 때 좋은 것 같았지만 결국은 아니더라. 때로는 창고를 바라보고 창고를 짓고 그 창고 때문에 힘이 될 때가 있었지만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 창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이시더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근데 죄송한 이야기인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읽고 그렇게 들어요. 자녀들에게는 뭘 가르치냐? 성경은 성경이고 그래도 힘이 있어야지, 체력이 있어야지, 너 능력이 있어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혼동스러워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에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충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의 모습 속에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내려놔야 될 게 있지만 그 신앙을 회복하고 그 신앙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